네, 오늘 신명기 3장 말씀, 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이셨는데 LG의 그 구문부 회장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구인의 창업주 되시는 그분이 그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셔서 이 구문부 회장이 LG 의인상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LG 의인상이 2015년도 9월에 제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2013년 3월에 그 바다에 투신했던 사람을 그 인천광화경찰서에 그 정옥성 경감이 그 사람을 살려내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라 보상금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문부 회장이 그 가정에 위로금 5억을 주고, 그 다음에 3남매가 있었는데 그 3남매 전액 장학금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후원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수습할 때 헬기 떨어져서 소방관 5명이 죽었잖아요. 그분들한테 1억씩 후원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보상금이 별로 없으니까 1억씩 해서 5억을 이렇게 지원하시면서, 그래서 제정한 게 이제 LG 의인상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소방관, 경찰관, 그 사회에서 의롭게 그 행동한 분들에게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72명이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지하철에 그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을 구출해낸 고등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대학 졸업하면 LG에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LG에 채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참 의롭게 사셨던 분이시고, LG 의인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했던 제도가 LG 의인상 제도였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간 자리는 더 아름답고, 그분이 떠나간 자리는 더 존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죽음의 자리가 아름답고 또 죽음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언젠가 다 죽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 이거부터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죽어서 천국 가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탄의 권세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사탄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인생의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주 가던 음식점이 갑자기 인테리어가 바뀌고 음식 맛도 바뀌고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돼요.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모습도, 살아가는 목적도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몸이 성령의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 살과 뼈의 육체였었는데, 내 몸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바뀌었어요. 뭘로요? 성령의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팔려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팔렸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마치 카메라의 삼각대와 같아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영성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실한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직한 재판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여호와를 거역을 했어요. 1장에 기본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의 세 가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재판, 돌봄, 그리고 영적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2장과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에돔 족속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도 절대로 손대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손바닥만큼도 주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발바닥 하나 정도의 땅도 결코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에돔 족속 모압과 암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헤스본과 바산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아모리 땅이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 서쪽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가나안 7 족속의 땅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반도라고 그럽니다. 이피루 전도사가 자기 카톡에 한반도 지도를 올려놨어요. 애국자입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목사 아내로 아주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카톡에 한반도 이 지도를 올려놓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7 족속의 가나안 땅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요단강 동쪽에도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헤스본 그리고 바산, 헤스본왕 시온, 바산왕 옥, 이 두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정복하셔야 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동편 땅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을 정복하고 바산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 그 2장에서 하나님께서 헤스본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11절까지 바산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두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내시는 거예요. 이 바산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남쪽에 아르논 강으로부터 북쪽에 헤르몬 산까지 지역인데 비옥하고 땅이 평평해요. 그래서 그 바산의 소가 아주 유명합니다. 제주도의 조랑말이 유명하듯이 바산의 소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 바산의 소가
유명한 이유는 그 지역이 목축하기에 굉장히 기름지고 적당한 땅이었어요. 산이 그렇게 별로 없고 평평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산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산이 겁도 없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에드레이까지 전쟁 준비를 하고 지금 마주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이 바산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산왕 옥,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백성, 바산 땅 내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거예요. 에돔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이스라엘도 못 건드리잖아요. 모압과 암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헤스본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 초짜들이 헤스본을 정복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그래서 2절에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헤스본을 하나님이 주신 거랑 똑같이 바산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한 사람도 생존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모든 성읍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모든 바산 나라의 성읍이 다 이스라엘의 성읍이 됩니다. 그 성읍은요, 일부 성읍은 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성읍 60인이 4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 3절 하반절에는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였다. 4절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복했다. 하나님 주시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은 그렇게 정복하기가 쉬운 성읍이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일부 성읍은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문과 빗장이 있어서, 그냥 빗장이요 뭐 아파트의 문고리처럼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20명이 달겨들어서 들어야 대문에 걸 수 있는 그 거대한 빗장. 영화 보셨죠? 네, 영화에 나와요. 사진 찍어 드릴 거겠구나. 이게 한 20명이 들어서 움직이는 이 거대한 대문의 빗장. 웬만한 그 군대 가지고는 이 성읍을 정복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성벽이 높고 대문이 크고 빗장을 20명이 드는 빗장을 걸었어도 그 성읍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 정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 이거 너 가져 하고 이것도 너 갖고 이것도 너 갖고 이거 너 가져 한 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고 남녀와 유아를 다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입니다. 그래서 다 진멸을 시켜요. 그리고 동시에 7절에 거기서 얻은 것들은 다 누구의 소유가 되어? 우리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건 내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복한 땅을 경계를 보여주셨는데 8절에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 그래서 요단 이쪽에 지도 좀 보여주시죠. 12지파에 분배된 지도에 보시면 요단 이쪽에 이 거대한 땅을 지금 하나님이 헤스본을 정복하고 바산을 정복하셔서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지역의 그 설명이 8절에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주셨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평원의 모든 성읍, 길르앗 온 땅, 바산의 온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산왕 옥을 죽인 것은요 대단한 승리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산왕 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 아낙 자손,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낙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망했다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사람이 아낙 자손이었는데, 그 아낙 자손의 마지막 왕이 옥이에요. 바산왕 옥. 그 옥이 죽음으로 요단 동편 땅에 르바임 족속의 아낙 자손의 마지막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든 아낙 자손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이 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침상은 철심상, 철기 시대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금속이 뭐예요? 철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왕 옥은 철침대에서 잤어요. 지금으로 하면 뭐 다이아몬드 침대에서 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잔 거예요. 철침대에서 잤는데 그 철침대가 길이가 4.1m, 너비가 1.8m입니다. 10명은 들어가 잘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어마어마한 철침대를 만들고 잤습니다. 왜요? 그만큼 바산왕 옥이 자기의 권세가 대단한 걸 보여주고 철침대에 잘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나라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었으니까 거인 족속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9년도에 그 천안에서 바울 선교교회라고 해서 탈북자 교회를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두만강변에 그 비전 트립, 그 단기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05년도부터 그 2009년 사이에 굶어서 죽은 그 시체들이 두만강에 많이 떠내려왔어요. 그래서 김성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하고 두만강을 방문했다가 하루에도 수십 구씩 시체가 떠내려오는 광경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하다가 계속 그 두만강에서 만난 꽃제비 아이,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따라다니던 아이의 음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신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탈북자 선교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그 교회들이 준 헌옷을 다 모아가지고 헌옷을 수백 벌을 옷 가방에다 넣고 그걸 그 중국 두만강 연변에다가 거기 숨어있는 조선족들에게 나누어준 거예요. 탈북자들에게 나누어준 거예요. 얼마나 옷가방을 무겁게 들고 다녔으면 나중에 이 목 디스크가 다 나가가지고 목에다가 철심 6개를 박아요. 옷가방을 이렇게 들고 그 두만강 지역을 돌아다녀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그 아내를 만납니다. 박에스더 사모를 만나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북한의 과학자였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때에 거의 300여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북한 땅에서. 그때 아버지도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굶어 죽는 걸 보고 이 박에스더 사모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만강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중국에서 살고 있었다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고 이제
그 김성원 목사가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자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원을 거쳐서 이제 두 부부가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천안의 나사렛 대학에서 처음에 탈북자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 뭐 서류 작업, 지금 저희 모란봉 교회에도 그 운영위원들이 거의 매일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도와드려요. 그런 것처럼 김성원 목사도 혼자 탈북자 뭐 서류 작업에서부터 모든 걸 다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이 뇌성마비 아이가 우유를 먹고 그게 그냥 그 기도로 넘어가서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김성원 목사하고 박예수도 사모가 며칠을 통곡하고 웁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이걸 계속해야 되나?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탈북자를 섬기겠다고 두 부부가 결단을 하고, 뭐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그냥 박에스더 이분이 그 나사렛 대학에서 북한 관련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가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그 지하실을 하나 빌려서 그 바울 선교 교회 탈북자 교회를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등이 도우십니다. 어느 한 중년 부부가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 김성원 목사를 만나가지고 봉투를 하나, 누가 전해주더라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줬는데 봉투가 얇아요. 그래서 뭐 한 5만 원이나 들어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종이 굉장히 얇으니까. 근데 저녁에 이제 그분들 가시고 두 부부가 그 봉투를 열었는데 거기에 6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넉넉하게 필요 이상으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셨어요. 2011년도에 다시 국민일보에 이 바울 선교교회 뉴스가 떴습니다. 또 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또 도우셨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으로 그 교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건 다 결국에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가 가졌어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과 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가졌다, 그리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요단 동편 지파 중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이 남쪽 땅을 루벤 갓 자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지파잖아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1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설명을 해요. 12절에 아르논 골짜기에서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성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루벤과 갓 지파에게 준 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16절 17절이에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숙제입니다. 네, 숙제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애들만 혼내지 말고
그래서 루벤 갓지파에게 준 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13절에 누구만 남았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누구에게 주었어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래서 루벤 갓지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요셉 지파의 마길이라는 그 마길 지파에게 하나님 길르앗 땅을 더불어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19절에 요단 동편 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조건이 뭡니까? 요단 서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들은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4만 명의 군대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요. 왜냐하면 요단 서편 9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요단 동편 땅이 자기들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이 소유로 삼아야 동쪽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조건이 뭡니까?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먼저 건너가라.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걸 얻으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얻어야,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만 더 많이 가질 거야, 그건 없어요. 네가 가져야 그 다음에 나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요단 동편과 서편 12지파에게 고르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의 평등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 4만 명의 군대가 앞장서서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너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에게도 주시리라. 너희 형제가 그걸 얻으면 너도 그걸 얻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먼저 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면 너희가 지금 준 이 요단 동편이 너희에게 기업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내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나도 복을 받습니다. 한번 인사나 해보시죠. 그대가 복을 받아야 저도 복을 받습니다. 왜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는 분위기? 잘못 앉았어 이러고. 그래도 그대가 복을 받아야 우리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시나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왕에게 행하신 것 같이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이제 요단을 건너 요단강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승리는 내일의 승리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요, 예행 연습입니다. 어떤 예행 연습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처럼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여호수아
내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요단강 서쪽에서도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근데 조건이 뭐예요? 요단 동편 지파가 앞장서라는 겁니다. 먼저 가진 사람이 앞장을 서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먼저 가진 자도 자기께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진 자가 정말 그걸 갖기 위해서는요, 가지지 못한 자가 그걸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서로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격려해 줘야 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격려해 줘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내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되고, 내 축복이 진짜 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모두가 다 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질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 눈을 본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 침체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점 이기적이 돼요. 자기 것만 자꾸 챙기려고 그럽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크레이그 메시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영적 승리로 라는 책에서 그분이 모든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영적 승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꾸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레이그 메시 목사님이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선교사들이 그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자기의 사역에 대한 그 열매 없음,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매일 염려하다가 영적 침체에 곤두박질 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왜 이렇게 자주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를 상담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분석해 봤는데,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수준이 기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숙한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적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그냥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덮칠 때 자기를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좀 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될 것 같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면 성숙해지잖아요. 일단 말씀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적 억압이 있어도 그걸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자꾸 어디로 가요? 영적 체험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영적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은요, 그럼 마치 그 소금을 마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때만 괜찮지 조금 지나면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9절까지 모세가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얻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주셨다고 경계까지 다 나와 있고, 성읍을 어디 주시고, 길르앗 땅 절반은 루벤 가드에게 주시고 절반은 므낫세에게 주시고, 주시면 갖는 거예요. 안 주시면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이 빼앗았다,
그들이 가졌다. 여호와가 주신 땅, 여호와가 주신 기업, 여호와가 주신 선물.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가지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레바논, 하나님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세에게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러니까 정말 모세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레바논을 내 두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완전 거절하셨어요. 절대 기도하지 마. 말도 하지 마. 다시 기도하지 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7절에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세요. 하나님이 무서우실 때는요, 정말 엄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다 바라보고 넌 못 가! 이랬습니다. 구경만 해. 그 비스가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동서남북으로 그 적과 꿀이를 아름다운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허락을 안 하셨어요. 왜 못 들어가요? 주시질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모세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들어가요? 여호수아. 그래서 28절에 여호수아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못 가! 그냥 구경만 해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워 이러셨어요. 정말 비참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눈으로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라. 그 사람들은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모세는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무실론 한 대학에서 무실론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중국의 세옹지마 이야기를 그 미국 학생들에게 했어요. 세옹지마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중국 변방에 사는 노인이 아들 하나하고 말 한 마리, 암말 한 마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암말이 도망가 버립니다. 북쪽으로 도망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우 그 재산을 그 가장 소중히 여긴 걸 다 잃어버려서 어떡하냐고 노인을 위로했더니 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 되지는 않는다네 이랬어요. 불행이 항상 불행은 아니라네 이러잖아요. 근데 몇 달 있다가 이 암말이 순말 몇 마리하고 새끼까지 데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노인 정말 노인의 말이 맞다고 노인이 이렇게 큰 행운을 얻으셔서 정말 기분 좋으시겠다고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행이 아니고 행운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그 순놈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우 그 말 때문에 아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쳐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 그랬어요? 불행이 아니고 행운이 아니라. 몇 달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젊은 남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노인의 아들은 안 데려갑니다. 왜?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인 말이 불행이 아니고 행운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게 여호와가 허락하신 고난이면 반드시 그 고난이 뭘 가져와요? 행운을 가져와요. 고난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 하나님이 소유하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불행이라고 우리가 손을 저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다 얻었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3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그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거는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걸 주셨습니다. 어떤 걸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믿잖아요. 더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의 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유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신 것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감사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소유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 시절에, 연예인교회가 그 당시에, 지금은 예능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지하실에 있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정말 그 7년 동안 연예인교회를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는데, 연예인들은 굉장히 비교의식이 강하잖아요.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탑스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무명으로 지내야 되고, 무명도 20년 30년 해야 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무명으로 벌써 50대가 넘어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연예인 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얘기로는 마음이 슬프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정말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길이 인생이 펴지지 않아서 늘 술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앞에 호떡 가게가 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 젊었을 때 잘생기셨죠. 맨 이쪽에 계신 분이 그 신영균 영화 배우시고요. 맨 이쪽에 계신 분이 곽규성 목사님이시고, 가운데 계신 분이 그분이 윤복희 씨인가 그래요. 저분들이 다 연예인 교회 시절의 첫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사가지고 와서 가보니까 지하실에다 모여 있어서, 그래서 하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다가 하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감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멈추고 우리 돌아가면서 감사해보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쟤는 탑스타고 나는 무명인데 그래도 감사해보자. 한 바퀴 돌았는데 그냥 다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한 바퀴 더 하자. 그래서 두 바퀴 돌았는데 감사하니까 막 감사하는 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바퀴 더 합시다. 이래서 세 바퀴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분 설교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감사가 나오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만 있으면 언젠가 기회 주시겠죠. 그래서 고난도 내게 허락하신 걸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 나는 키가 180이 못 되고, 어제 대전 기독 남성합창단 거기 가서 개회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분이 제 옆 사진을 찍어줬는데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제가 아, 진짜 대갈장군이다. 몸이 이렇게 불균형한 거예요. 옆모습으로 보니까 머리 이만하고 이런 머리 사이즈에는 그냥 키가 190은 돼야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으면, 아니 주셨습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받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아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